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오늘 2021년 부성 8부 또 마지막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더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기고 또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이 1절에서 이제 21절까지 있는데요. 이 4장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이제 청지기로서의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만 자기는 관심이 있다. 사람의 칭찬을 기다리는 청지기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자랑꾼들을 향한 꾸중의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좀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막 비유를 들어가면서 또 무슨 약간 뭐 아이러니나 이렇게 어떤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이렇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좀 대놓고 이제 좀 야단을 치는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의 내용을 좀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의 그 충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6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절에서 21절까지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신을 일꾼,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데요. 함께 4장 1절에서 5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이제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그랬을까? 우리라는 게 이제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인간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듯이 그 사람한테 속해 있다 그러면서 그 인간 지도자들을 막 따라가고 그렇게 있었는데 바울이 여태까지 그게 잘못됐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 바울, 아볼로, 베드로 같은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너희는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나는 누구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라고 했는데 사람이 마땅히 근데 이제 원래 원문대로 하자면 마땅히라기보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게 옳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그래서 일꾼이고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일꾼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 종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서 3장 5절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때 이 사역자들이라는 말이 그때도 일꾼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 종이고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맡긴 일을 그저 충성되게 감당하는 게 종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인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인 그리스도께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일꾼이요 종이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섬기는 종일 뿐이다. 일꾼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이 맡은 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얘기로는 이제 청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집에 이제 그 주인 밑에서 그 집의 가사의 모든 걸 이제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음식이나 필요한 모든 거를 이제 그 제때제때 필요한 곳에 다 공급하는 그런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직이죠. 그래서 청직이 역시 종하고 비슷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 그 명령을 따라서 수행을 하면서 그 주인의 집을 돌보는 사람이죠. 결코 자기 집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든가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께 결산 보고를 해야 되는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바울 서신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막 이방인들까지 막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할 때 보통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그냥 그 복음 자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세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 청직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달리 표현하자면 뭐 신실한 그죠? 신실한 거 또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도 뭐 이렇게 뭐 하실 때 누구한테 일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겨도 안심이 된다. 그런 신뢰할 만한 아주 신실한 그런 표현이 바로 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신뢰할 만한 종인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수 있는가? 내가 충성된 종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충실히 그 주인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청직이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나를 칭찬해서 막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해도 나는 그게 상관이 없고, 나를 비판해가지고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게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내겐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절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 판단하는 게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판단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판단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 이게 항상 좀 시비거리였죠.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런 계속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또 그때 보셨듯이 고린도 후서에도 바울이 바울이 쓴 글을 보면 참 괜찮은데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시원치가 않더라, 이런 평가도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을 좀 폄훼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좀 평가절하하면서 다른 사역자들하고 자꾸 비교하고, 특히 아주 말 잘하고 유창한 아볼로랑 자꾸 비교를 하면서 바울을 좀 깎아내리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런 판단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판단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험한다 또는 뭐 자세히 검사해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장 15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험, 이 사람이 뭘 잘하나 뭘 못하나 자세히 막 검사를 해보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를 비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평가나 비판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 이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예, 바울 자신조차도 자기를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뭐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 허물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은 오직 내 주인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지 내 스스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가만히 날 들여다봐도 내가 뭐 자책할 게 없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자면 나는 양심에 아무 거리끼는 게 없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게 좀 더 편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내 양심에 난 거리낌이 없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그 철학자들은 양심을 아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양심이 되게 중요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뭔가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양심인데, 하지만 양심이 인간의 최종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이 완전히 떳떳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가 의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라는 건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양심까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딱 그거를 이제 굳어져서 자기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아마 자기 양심이 떳떳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결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스스로를 속이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양심조차도 바울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내 자신도 아니고
내 양심도 아니고 당신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니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말은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종의 주인, 주인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특히 이게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할 때 또 이 퀴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든지 간에 바울은 나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께만 나는 심판받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 판결, 얘가 잘했다, 못했다 이 판결을 하실 분은 자신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때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 최종적인 평가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냥 판단이라는 게 여기서 그냥 쟤 잘했는데 못했는데 이 정도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결을 선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왜 유죄를 선포하노라 땅 해야지 최종 판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종 판결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판결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있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뭘 안다고 누군 잘났네 누군 못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아주 주제넘은 짓이고 아주 성급한 짓이죠. 그러니까 판단은 지금 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타내게 되실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그때 드러나는 거지 지금 인간들은 감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속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막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고 겉으로는 되게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 인간의 눈엔 그렇게 보여도 그 마음의 속생각이 어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뒷일은 모르는 겁니다. 감춰진 일은 모르고 속생각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불완전한 판단이고 유한한 판단인 겁니다. 완벽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월권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인간에게도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감춰진 것을 뚫어서 볼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속을 뚫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내리는 판단은 항상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잘 티가 안 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에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강조가 되고요.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가 뒤로 빠지면서 또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개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강조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그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지금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것이다. 정말 심판 때, 그때 판결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갖고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잘 믿는다고 끝까지 잘 믿는다는 보장 없고 지금 좀 부족하다고 끝까지 부족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함부로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게 인간의 판단, 인간 재판관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판단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분파들이 생기고 각 사도들의 이름을 외치고 칭찬하는 것은 인간에 의한 칭찬일 뿐인데 이게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니네 교회가 성공했느냐? 네가 성도들에게 인기 있었느냐? 이게 아니라 아까 2절에서 충성됨. 하나님이 맡기신 걸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그것만 보시겠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5절까지가 일단 한 단락이 끝나고 다음 단락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과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좀 대비하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비유를 통해서 막 얘기한다기보단 직설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만함, 교만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요. 6절에서 10절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풍요로운 삶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로 11절에서 13절에서는 바울의 그 고난받고 자기는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것을 서로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6절이 좀 긴데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먼저 이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의 목회적이고 친근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야단은 치고 있지만 미워서 야단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니까 형제들아라고 다시 한번 다정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본을 보였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제 원래 뜻은 적용했다, 뭘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이 앞에서 계속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농부 얘기도 씨 뿌리는 얘기도 했었고 터를 닦고 건물 세우는 건축가 얘기도 했었고 또 금방 방금 전에는 이제 청지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비유를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나와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설명을 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밭을 갈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이야기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본분이 어떠한가를 지금까지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기록된 말씀이면 뭐겠습니까? 예, 성경이겠죠. 기록된 말씀 그럼 성경인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고는 안 돼 있고 그냥 기록된 것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기록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기록된 것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게 바울이 이제 기록된 것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기록된 바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인용을 했었죠. 지금까지 이제 4장으로 오기까지 바울이 구약 성경을 총 6번 인용을 했었습니다. 1에서 3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말했던 거를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헛되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 자랑하라. 그런 얘기들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아볼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유를 사용하고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랬던 이유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태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너희들 서로 대적해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교만하고 서로 자기 자랑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가 갈리고 경쟁하고 이런 것이 문제였는데 사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갈려서 싸웠지만 정작 바울하고 아볼로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협동해서 봉사하고 그런 본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 잘났다고 한 적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살았는데 예. 그런데 그 바울을 따른다고 그러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본받아서 서로 자랑하면서 다투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7절이 이제 크게 세 개의 질문이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두 번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구별한다는 얘기는 그 원래 뜻은 누구한테 이렇게 우선권을 준다.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희한테 우선권을 줬느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네가 뭔데 네가 특별하고 잘났느냐? 누가 너보고 잘났다고 해줬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잘못된 마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죠. 누가 너희를 잘났다고 했느냐? 예. 두 번째 질문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답은 없죠.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은사 또 육적인 은사 모든 은사를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롭다면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네가 받았은즉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거늘 어찌하여 원래 그게 너희들 거였던 것처럼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은사나 자신들이 풍요롭게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절대 자랑하지 말고 자랑을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인 것을 잊지 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나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며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성 8부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내년에도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하는 우리 부부 성장 8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 부서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팀원들 한 명 한 명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